우리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올무 하나님께 아뢰고 취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이것이 도명 믿지 말고 항상 주의 되고 무슨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줄 알아. 또 나를 알아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사망과 죄의 번세를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두운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안에서 참여를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와 계획 안에 헬사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신령마다 부활의 확신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에 부활하셨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여기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게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의 삶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부활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천사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66권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남겨주신 이 말씀 속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을 받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 그들은 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죽음을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겨내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들의 육신은 또다시 죽었고 그들의 육신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들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정말 도덕적으로 열심히 그들이 살다 보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물론 뭐 불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범죄하면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또 정말 열심히 그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볼 수 있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정된 이 세상 흥미에 속한 그러한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성경대로.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확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간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난 것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나신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져볼 수 있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증거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500여 무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하는가 하면 9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살아나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실 때 그들은 그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이 깨닫거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중에 다툼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길.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적인 권세, 부와 명예와 자신들이 뭐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생애를 지켜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곧 좌절하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서 병든 몸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과 공포와 답답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떠한 사람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재림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어떠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30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30대의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병들어 지친 그러한 나이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 그 마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배를 잇기 위해서, 가족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고 셋째 아들에게 들어가고 넷째 아들에게 들어가고 일곱째 아들에게까지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간증을 듣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데
뭐 온갖 보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뭐 온 세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그 관점에서 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비단에 들어가면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맨날 기도했던 그 이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클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삶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담대하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매주일 찬양하고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간절하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그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만 그냥 영이 어느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믿음, 우리의 열심,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들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다 믿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2017년에 그 리서치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 BCC는 영국의 그 성인들을 대상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기독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이 사람이 46%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라든가 각자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항상 하나님이 정해 세우신 예배당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동영상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지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각 성전이 되는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인생도 죽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부활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신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들이 변화되는 것.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참된 구원의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과 비교할 때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경멸하고 능멸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이전에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육신에 속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에 속한 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뀌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위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한 매를 맞았으며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일주야를 기쁨 중에 파산해서 지냈고 여행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확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넘어질 수 있고 항상 쓰러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가 그 모든 그 세상의 구와 번성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게 되니까 그들이 어때요? 다 낭망하고 자신의 기대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신들의 원래 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고통 중에 낙심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도마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는 그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에 만져보고 허리에 참자국에 있는 손가락을 넣고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부닥쳐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봉헌하는 동안 우리 특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부활의 능력에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마음의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데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 귀한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 가운데로 함께해 주셔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그 첼로 연주해 주신 필로리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여기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배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예배 시간이 이제 12시로 바뀌었습니다. 12시가 편한 분도 있을 거고 12시가 불편한 분도 있을 텐데 anyway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